감사절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오히려 불만이나 원망이 더 많은 건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충고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적 그 자체였잖아요.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전체 대군이 한 200만 됐을 거예요. 200만. 장정만, 남자 성인들만 60만이었으니까 아이들, 여자 뭐 이렇게 해서 한 200만쯤 됐을 겁니다. 그런 대군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간 행군했습니다. 정말 기적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바로 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많이 죽었죠. 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객사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진영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4절 이하를 보면 다시 난립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말이 없다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생선이 먹고 싶다. 오이 참외가 먹고 싶다. 애국에서 먹던 부추 마늘 미나리가 먹고 싶다. 그 광야에서 그런 게 먹고 싶다면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가만히 뒀으면 그거 다 공짜로 먹는 건데 누가 뭐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나? 왜 이 광야 이 사막까지 끌고 나와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 오늘 9절까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을 해드렸는데 이어지는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막 해댑니다. 1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민수기 11장 11절 이하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 스스로 보지 않게 해주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즉시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꼴을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해 자족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현상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기적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날마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대드는 것은 그 실체가 뭘까요? 원망의 실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4절 말씀이 이 점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도대체 원망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원망이 어디서 오는지 그 원망의 원점이 무엇인지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덩달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사가 아닌 불평, 감사의 반대말인 원망은 반드시 어디서 온다고요? 탐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탐욕에서. 그거 틀림없잖아요. 탐욕을 품는 한 절대 현실에 대해 자족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해줘 보십시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성에 안 찹니다. 그래서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결국은 원망하는 겁니다. 탐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불만이. 따라서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한, 탐욕을 자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평생 감사란 없고 오직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밝히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뭡니까? 그 불평과 원망의 진원지가 어디라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줄로 알았는데 여기 다른 인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모세의 영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인종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종으로 부린 게, 노예로 부린 게 아니고 각국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들을 다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인종들이 가장 큰 그 노예 사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또 거기 섞여서 나온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 당시의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100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100면 37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장정은 60만 정도가 됐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람셋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에집트 람셋에서 출발하여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 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다른 종족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본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행태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들의 사전에는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원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전에만 원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한 통속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원망은, 불평은, 불만은. 한 사람이 불만 터뜨려 보십시오. 거기 다 가세합니다. 그러나 진원지는 그 원망의 원점은 섞여 사는 무리, 이방인, 세상 사람. 원망은 세상 사람들의 정서고 문화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의 문화나 세상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에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영성이 세속화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미혹에 빠지는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진원지는 섞여 사는 물인데, 이방인들인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축복,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감사 품목 제1호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짐승처럼 애굽에서 노예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행군하게 하셨잖아요.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의젓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요? 뻔하죠. 뭐. 아직도 세상의 종노릇하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숙명인 줄 알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마귀에게 코가 꿰어서 그저 끄는 대로 온갖 짓을 다 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썩 훌륭한 모습은 못 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도도한 가나안으로의 행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섰잖아요. 이걸 어떻게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원망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실종되면서 그 자리를 원망이 차지합니다. 불평이 차지합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꼭 그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은총을 망각할 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항상 선지자들이 외친 말은 그거예요.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는 그때 짐승이었다. 마귀의 하수인이었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망각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에는 침체가 오고 매사에 짜증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고대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얼마든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감사절인데 그 어떤 축복이나 그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애국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구출해 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선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원초적인 감사의 근거입니다. 다음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에는 너무 쉽게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당연시하고 자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며 먹었던 일용할 양식 뭐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대하고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감격은 대단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꿀맛이라고 했습니다.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식은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러죠. 꿀맛이 기름 맛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을 가면 21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편이 돈 벌어 왔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벌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 잘 알잖아요. 남편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이 힘든 때 남편들이 정말 돈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해도 굶지 않고 오셨다는 것은 가히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웬 원망입니까? 무슨 이 광야에서 마늘 찾고 팥 찾고 부추 찾습니까? 그거 다 탐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바치셔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원망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미래적인 비전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는 앞으로 아직 더 많이 남았습니다. 최상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은 항상 뒤에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씨를 심어서 싹이 나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죠. 꽃을 피우는 것도 대단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맨 마지막에 달리잖아요. 열매가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열매는 아직 남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더 많은 은혜와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한 축복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지금 아무리 고되더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축복은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소망, 그런 희망, 그런 기대가 있어야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 고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뭡니까? 가나안. 지금 이 고된 광야를 행군하는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삽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입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있는 한, 가나안이 있는 한 절대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자는 종교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장된 최대의 축복이자 최상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천국에 대해서 무덤덤한 분들이 있죠. 천국을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완전히 김 빠진 맥주입니다.
뭐 희망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신앙생활 접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천국에 대한 대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치떨리도록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짓 합니까?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손 털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서 화끈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디 천국을 대망하십시오.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더 많은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고되더라도 감사하며 참으시라는 거예요. 항상 더 좋은 것은, 더 나은 것은 내일 주시니까, 미래에 주시니까. 부디 자족하십시오.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